셋째 날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여기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있죠. 네.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네. 성령의 깨우침으로 말씀을 잘 이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제 성경, 그리고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누가 해석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이처럼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특별히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 마르틴 루터가 그 대학 다닐 때 이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도서관에서 우연히 라틴어로 된 성경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너무너무 익사이트하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성경에 읽으면서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정말 어떤 큰 힘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길 때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비추는 빛,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인간이 만들어놓은 전통이 있잖아요. 네. 이 트래디션, 이 전통이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힘이, 어떤 빛이 그의 마음을 비췄을까요?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해석자, 인터프리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루터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그의 마음을 비췄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인가요?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에 봤던 것처럼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래서 특별히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동일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읽는 거룩한 해석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또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해석하시는 해석자는 누구라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규칙은 성경이 담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밝히 보여준다는 것이.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제나 고위 성직자나 교황이 아닌 누구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는 것을 알았나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 당시에 사제나 고위 성직자나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자에게 길을 비추고 그 길을 성경을 깨우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패스터 존 눅스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사이에 이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왕이 이 성경을 읽고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 학자마다 어떻게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돈이 오잖아요. 네. 똑같은 말을 하면 좋은데 다 다른 말을 하니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그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가 판단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존 넉스가 다음과 같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이 편 말이나 저 편 말이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라도 하나님과 결코 상반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짓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무지한 데 묻히지 않는 한 의구심을 가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 인도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성경의 신적인 기원을 가리고 왜곡한다. 성경 자체가 해석자.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이며 한 성경절이 다른 성경절을 설명해 준다. 동일한 주제에 관련된 성경절을 비교함으로써 그대는 결코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책 중의 책을 숙독하는 것만큼 정신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다른 책은 없다. 성경 연구는 정신에 새로운 활기를 주어 진지한 생각을 요구하는 주제들과 연결을 이루게 하고 계시된 진리들을 이해할 능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도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시는 말씀과 음성을 바르게 듣고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